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다니 정말 엄청난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되면 그들이 부정하여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의 전통, 사람의 전통으로 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그들을 부정하게 하거나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로 더러워진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손을 씻고 먹는다라고 하여서 그들의 부정한 마음이 깨끗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짐을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반면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그러한 말씀을 마치시고 그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 말씀이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나셨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 두로 지방은 지중해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으로 오늘날로 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 이방의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세요. 유대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여행을 가신 겁니다. 왜 떠나셨을까? 명확하게 정확한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앞부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널리 퍼지자 헤롯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위협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충돌로 인하여서 잠시 갈릴리 지방을 피하실 필요가 자리를 떠나실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세요. 두로 지방. 그 이방 지역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원래는 자신을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고 하셨으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길 수 없는 그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 25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 참 얼마나 기구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있는 그러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그러한 자신의 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런데 이 여인을 누구로서 설명하냐면 26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데 수로보니게에서 수로는 이 시리아 지역이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방 여인이라는 이방 족속의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헬라인, 이방 족속의 여인. 전혀 하나님의 백성과는 관련이 없는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여자라는 것,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7장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을 씻고 먹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으로 생각을 하냐면 한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접촉한 그 이후에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씻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도 갔다 오게 되면 뭐 온몸을 다 씻는 것이 바로 그들의 규례가 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규례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부정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좀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말씀 보면 자녀의 떡을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개로 취급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불쌍한 여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이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세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취급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욕적인 말을 들은 이 여인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예수님께 대하여서 주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대답을 해요. 주여, 주여, 주여. 더군다나 그 여인은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옳소이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긍정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개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신의 그러한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은 몸만 엎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예수님 앞에 겸비하여진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자신을 개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아래의 개들도 그 상 위에서 먹던 아이들의 그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가운데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있으면 나한테 베풀어 달라라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간구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굴복하는 자죠. 겸비한 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자랑하며 나를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비교해보면 데칼코마니와 같아요. 완전히 두 개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데칼코마니가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입니다. 한쪽은 스스로가 자신을 의롭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예수님께 향하여서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지만 오히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내 모습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었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앞에서 비록 자신을 상 아래의 개로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겸비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굴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범죄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된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출신이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또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 지방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또한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세요. 이 지역, 이게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두로 지방은 그 서쪽인데 서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다시 동쪽으로 건너가고 요단 동편으로 해서 쭉 돌아서 데가볼리 지역에 속해 있는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도착하셨을 때 한 귀먹고 더듬는 자를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이방 지역에서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나올까요? 우리 앞에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전에 여기 한번 오셨던 적이 있었죠. 데가볼리 지역에. 우리 마가복음 5장 말씀에서 우리 앞에 5장 말씀에서 군대 귀신자를 치료해 주실 때 이쪽에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 돼지 2,000마리가 그 바다에 그 갈릴리 호수에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구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왜 몰려왔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하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 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좋은 소문이 퍼졌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소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무리를 떠나갖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또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갖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바다. 이 에바다의 뜻은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열리라. 열리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열려라. 너의 그 닫혀진 귀와 혀가 풀어지기를 열리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풀린 말이 분명하여졌더라라고 7장 3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행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요. 우리 37절 말씀 보면 심히 놀랍니다. 심히 놀라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하면서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근데 이들이 알고 고백하였는지 모르고 고백하였는지 모르지만 이 7장 37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말씀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 이사야서 35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아 왕국이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을 말하여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 이방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귀가 열릴 것을 예수님께서 열려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닫힌 귀를 향하여서 에바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사람들, 특히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경우는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이방 사람이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혈통적으로 그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귀가 닫히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정한 자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에게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됨을 철저히 보며 굴복하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죠. 코로나의 그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귀가 닫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에바다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닫혀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열려지는 큰 부흥의 일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한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